세 번째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탁월하시고 오라신 분이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흩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유편에 앉으셨습니다. 2절 하반절과 7절에서 7가지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다. 만유의 상속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주의 만유는 그 우주의 먼지 하나까지 저 먼지부터 소우주부터 저 거대한 은하까지 다 존재할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시지요. 존 오웬의 통찰처럼 이 칭호는 주님의 절대적인 통치권과 소유권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만유의 상속자다. 만유의 상속자다. 예수님 우주라는 거대한 저택의 단순한 관리인이 아닙니다. 그 집의 모든 소유권 문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실제 주인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탁월하신 분이시지요. 사도는 이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 상속자로 공식으로 선포되고 지정되고 그렇게 이양됐다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성부께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통치의 지팡이를 공식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 이 권세를 확증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그 사피어의 찬송가 그런 시처럼 정말 우주에서 가장 가난한 나그네처럼 보이셨지만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부활을 통해서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만물의 주인입니까? 온 천지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복음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신분도 함께 변화됐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 10절이 그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요. 야, 성경 뭐라고 정의합니까? 예수님 만유의 상속자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얼마나 왕성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영적 파산자들이었으나 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왕궁의 모든 영광에 누리게 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성도는 그분이 물려받을 하늘의 기업 만유를 함께 상속받을 복된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그 기업을 보증받았으며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의 자부심을 품고 오늘 담대하게 살고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설계하고 빚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2절에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이 모든 세계, 그렇죠. 눈에 보이지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이 거대한 우주라는 무대를 직접 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마스터 빌딩이죠. 마스터 빌더.
성경은 일관되게 그것을 창조 아들의 창조 사역을 삼아 요한복음 1장 3절 알지거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그가 누구예요? 너고이신 예수님.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 골로새 1장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혹은 왕들과 주권자 권세들 만물이 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되었다.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건축자이시기에 그 집의 모든 구조와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지요. 모든 만물은 아들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분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만유의 상속자이자 주인인 것은 우연한 권력 획득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당연하게 누리를 창조의 주권입니다. 주도권입니다. 주님은 결코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본질에서 동등한 호모우시우스, 그렇죠? 위격으로 구별된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도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의 계시는 일개 선지자의 입술에서 빌린 것이 아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직접 자신의 인격을 걸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악기를 만든 제작자가 직접 그 악기를 잘 연주하며 가장 완벽한 선율을 들려주는 것 같은 모습.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완성하신 복음의 계시는 그 무엇보다도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권능이 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야, 정말 이 영광의 광채시라는 말, 아파우 가스마라는 그 광채라는 말, 영광,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지혜, 자비, 모든 신성의 성품에 응집된 총체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영광의 광채시라는 말은 성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고 전달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앞에 환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에피파네이아,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오웨이는 설명합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분, 예수님이 바로 만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인격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계시되면서 창세로부터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태양에서 오는 그 광채를 받아서 우리가 환히 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윌리엄 구치는 태양과 그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광채의 비유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의 신비로운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광채. 이 비유는 태양과 그로부터 나오는 빗줄기를 취해진 것입니다. 빗줄기에 취해진 겁니다. 태양과 그 광채는 은유 속에서 성부와 성자의 유사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부와 성자의 유사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동질성을 가진 본질이시다. 같다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또 영원하다. 동질에서 영원하다라는 것은 성부도 영원하시고 성자도 영원하시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불가분성,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 태양과 광채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광채도 없는 거죠. 태양이기 때문에 광채가 분리되면 그 태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절에 말씀 내가 그 곁에서 창조주가 되어 바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위격적 구별. 정말 그분 성부와 성자가 또 구별되는 거죠. 태양과 광채가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그 충만함도 말하는 거죠. 태양의 모든 영광은 그 광채 속에 드러난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영광이 성자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 있는 것. 또 중보성도 나타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세상에 주는 모든 빛은 광채를 통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피조물에 전달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주 비추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다. 뿐만 아니라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레이션 계시도. 우리는 태양의 몸체를 직접 바라볼 수 없으나 그 광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도 성자 안에서가 아니면 성부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뭐라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고백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지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태양이 광채 없이는 자신을 드러낼 수 없듯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고백하는 참 하나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교처럼 모세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찬란한 복음빛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고 그 광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가봅시다. 네 번째는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성령의 강력한 감동 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여기 본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와 실체를 의미하는 듯하는 단어입니다. 사도는 우리를 위해 더욱 놀라운 단어를 쓰는데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이다. 이것은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도장을 딱 새기는 것, 파는 것처럼. 이는 마치 왕의 얼굴이 새겨진 인장 도장, 그 도장을 부드러운 밀랍에 눌러 찍을 때 그 문장과 형상이 추호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바뀌어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성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원본 인장이라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은 그 인장 도장이 이 역사라는 밀랍에 완벽하게 찍혀 나타난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위격적으로 구별되지만 본질에서는 동일 본질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고에서 본 것처럼 동일 본질이시다. 유사 본질이 아니라 그 이오타 논쟁 아시죠? 호모 우시오스가 아니라 호모 우시오스라고 잘 표현하고 성경은 이 신비를 아주 단언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찍어낸 본체의 형상입니다. 유일한 형상입니다. 약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이 땅을 밟고 사셨던 나사렛 예수께서 곧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전율을 돋게 하는 진리입니까?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해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태양의 실체를 그 빛과 열기를 통해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물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오롯이 담겨 있고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에 사로잡혀 그 감격과 감화 가운데 천국을 향한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섭리주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증언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뚜렷한 목적을 향해 떠받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섭리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주를 거대한 정물, 시계를 태엽만 감아놓고 방치한 제작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시계의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마모되지 않도록 기름을 치시는 분이시고, 매 순간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도록 간섭하시고 보존과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섭리주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도구가 뭐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라고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던 주님이 지금부터 그 능력의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한마디 한마디로 무예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키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존 브라운이 설명하는 것처럼 참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그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시편 3.9절에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다.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온 만물을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비유하자면 항해하는 배의 키를 잡고 계신 선장처럼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파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역사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섭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크게 믿음으로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칠고 위태해 보일지라도 우리 지금 여전히 만유의 통치자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높은 위엄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보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담대하게 걸어가십시다. 제가 6번과 7번은 간단히 살펴본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탁월하심의 그 능력의 그 탁월하심의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적용하고 설교를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묵상하며 그 영광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누구처럼?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전하의 누구처럼. 여러분 나는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거룩한 사역들, 특히 속죄와 섭리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다. 제가 안 살펴보았지만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매일 짓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정말 만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 섭리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일하는 모든 일 우연이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섭리가 오늘 셋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지존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넷째로는요, 오직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복음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머물러 순종합시다. 마지막으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신뢰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호자 우편에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왕의 자녀이자 공동 상속자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토록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이 위대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부심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찬란한 광채와 영광이 여러분의 앞길을 영원토로 비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 영광에 사로잡혀 압도당하여 도취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탁월하신 그리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 엑셀런트 하시고 스프림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탁월한 영광에 하나님 우리가 사로잡히며 압도되며 이 땅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의 영광을 목도하며 경험하는 이 황송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감격과 찬송을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드에게 18세에 주셨던 그 영광, 34세에 주셨던 그러한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힌 영광의 삶을 사람의 사람들이 되어도록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